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데 제가 어제 결혼식 가보니까 낮에 이거보다 더 춥더라고요. 천안에. 난 이 동네는 이제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그만큼 추운 걸 보고 건강이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성경 구절이고 그만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지면 뭐든 당연해지고 쉬워져 버려서 소중한 의미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로 해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은둔자처럼 살아가니 그게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인데 요즘은 그냥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집회에서 인스턴트 신앙 고백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소리내어서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주인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생긴다는 말은 주인이 뭔가를 요구하면 내 주인님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종은 주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따라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보다는 주인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요구에 시키는 대로 따라가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서부터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조선이 건국될 때입니다. 이런 소재는 벌써 몇 번이고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의 첫 번째 왕은 이성계이지만
조선을 세운, 즉 설계자는 정도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전이 어느 날 이성계를 향하여 주군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설계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앞으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이는 자기가 아니라 이성계 장군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놓을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이성계가 하면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고려 조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역사 속의 책략가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태도를 자신의 주군에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훨씬 더 똑똑하지만 판단을 이미 다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군이라고 모시는 이에게 최종 결정을 맡기고 결정에 따라서 설령 자기가 거기에서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종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군이 결정권자이고 미래를 책임질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 물에 대하여 전문가입니다. 지금 자기는 이미 판단이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는 헛수고라는 판단이 이미 다 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는 것. 바로 지금부터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라는 태도, 이게 바로 종의 태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면 어린 시절에 자기 또래는 사용하지 않는 언어 표현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 같으면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날 보면서 개 흰 죽사발 핥아놓은 같은 놈아. 얼굴이 허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호박이면 장에 가서 바꿔 먹을 텐데 바꿔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저를 막 뭐라 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또 하나 익숙하게 남는 표현이 뭐였냐면 이불 뒤집어 쓰고 만세한다 였습니다. 정작 나가서 해야 할 건 못하면서 혼자 집에 와서 자기가 무슨 그렇게 열의가 있는 것처럼 하면 그때 아이고 이놈아 이불 뒤집어 쓰고 만세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드러내놓고 만세하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 곳에서 독립의 열의를 태우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은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이웃 사람들에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쑥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노라고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거리감이 생겨서 나와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거리감이 생기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밝히면 그 다음부터 이웃놀이를 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가 먼저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감수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과 조금 더 부합됩니다. 이 정도는 약과이지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자기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이건 훨씬 더 큰 경우가 됩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비판을 많이 받고 불이익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내려놓은 정책적인 결정들이 이제 반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형태의 결정들을 내리면서 안팎으로 공격을 많이 당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오히려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더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자기 신앙을 뚜렷하게 밝히며 조직을 꾸려나가는 것은 비종교적 조직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감수한다면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상황은 이것과 또 다릅니다. 바로 박해의 상황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면 죽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의미입니다. 개신교에서 순교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을까? 대략 1885년부터 1953년 6.25가 끝날 무렵 정도까지를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략 65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1790년부터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100년 정도 더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150년 이상을 목숨을 잃어가면서 버티어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투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고, 그 토대는 바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향한 다른 믿음보다 강하지를 못하고 약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약한 부활 믿음은 결국 이불을 뒤집어쓰고 만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한 다른 믿음보다 약하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뇨?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당하는 자리에서도 웃으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을 감추지 않고 입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해가 더 심해집니다.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박해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그것을 수치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죽음이 왔지만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버티어 나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고난에 굴복하고 죽음에 굴복하였다면 잠시 위기를 모면한 듯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청문회, 특검, 헌법재판소 연일 많이 보도가 됩니다. 위증죄로 벌써 여러 사람이 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위증을 할까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위증하고 집에 돌아가면 잠시 승리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보류하고 잠시 거짓을 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증한 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도 괴로워하다 죽음을 맞이한 모습은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비록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끄러움을 당한 자처럼 보였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였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내 자신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어도 감추려고 하죠. 오히려 화려한 의복으로 감싸고 조명으로 감싸면서 휘황찬란함을 드러내 놓으려고 하고 신비로운 형상을 부각시키려고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주님의 모습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일평생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추한 모습들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매달았던 무서운 형틀인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상황에서도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한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박해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이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순교한 분들이 평소에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그 정도인 줄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 감격과 은혜로 찬송을 부르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작은 고백들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런 고백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나도 그런 순간이 되면 그리 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바울이 구원에 관하여 말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데 이건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존을 위하여 물을 길러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내려가서 주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도 인생이 풍요로워졌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여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이 제일 먼저 구원받고 그 마을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온통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베데스다의 병자, 중풍병 걸려가지고 친구한테 매달려 온 사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세리들, 또 그 친구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멸시당하던 사람들까지.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이라고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잃기 전에 마음껏 주님을 부르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견고한 고백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난이도를 조금씩 올라가야 뭐든지 숙련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대비가 되는 것이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은 날씨가 추워지거나 더워지거나 하여도 적응 능력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날씨에 잘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이죠. 여기 이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은 눈 오는 데 가면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통영에 눈이 많이 왔던 걸 한번 기억을 합니다. 많이도 아니죠. 예전에 서울 살 때 비하면 그런 눈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왔는데 길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눈 뭐 이렇게 왔다가 녹기 시작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물어봤습니다. 교회 집사님께. 왜 오늘 길에 차가 하나도 없습니까? 눈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눈이 뭐 어땠어요? 이 동네는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운전을
전혀 익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빙판길에서 대처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정말 편하게 마음 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어느 날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상태라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몇이나 믿음을 유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 놓을까요? 지금부터 준비되고 연단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과 부담이 커지는 자리로 몰아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좋았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 점점 더 중압감을 느끼는 자리로 옮겨져 가게 되는데 그때는 여간한 믿음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작은 자리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장해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짊어주실 때도 단련이 되어서 그 짐조차 감당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바위에 부딪혀오면 부서져 버리는 작은 물방울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물방울들이 바위를 깎아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들이 하나 둘 이어져 나갈 때 결국에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지키는 자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복음은 그 자리에서 눈 녹듯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지키고 또 이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본 바다